오제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두려움, 유기와 기회가 여러분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유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유기는 두려움을 주고 기회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의 인생의 여정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압니다. 한쪽은 축복의 일생이 떠오르게 되고 한쪽은 저주의 일생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단어를 떠올릴 만큼이나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나라 성도 여러분은 유기를 만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기회의 문이 열려 산 소망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나라 성도 여러분 모두는 기회와 소망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갈래의 사람들이 모습이 다 나옵니다. 한 사람 안에는 두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기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배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배는 크게는 우리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작게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더 작게는 지금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실려가는 것을 말하죠. 오늘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 위에 탄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한 고난이에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즉시 서둘러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꼭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 잘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건강을 잘 지키시는 분도 있고 아무 무탈하게 지내신 분도 있지만 또 이 속에서 비보를 전하는 수도 있어요. 또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다 살아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내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지만 내 자신의 믿음은 그래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꼭 고난을 받는다면 순종하면서 고난 당하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했다가 고난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품 속에서 경륜 속에서 보면 그것도 복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인생에는 고난의 물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자가 고난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나요? 가난해도 행복도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잘 써져 있어요. 사는 것이 고난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복되다. 고난 앞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은 약하구나. 너무 연약하구나.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의인에게는 빚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의인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절대 안 망해. 그런데 느닷없이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망해.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누구나 다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평강이 없고 불안함만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일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많고 또 정말 아파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건강함으로 봉사하는 거, 아파 본 사람은요, 봉사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봉사하자면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나이 먹어보면은요, 젊음이 너무 귀한지 알아요. 이 젊음,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모르는 이 젊은 친구들이 헛된 시간을 허비해요. 오락실에 가서 허비하고 틈만 나면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거 보면요, 나이 먹은 사람이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요즘에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 너무 많은 시간에 학교도 쉬고 또 뭐 좋은 저는 또 직장도 쉬고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시간을 그저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누워서 밥이나 먹고 소화 안 된다고 그러고, 겨우 나가면은 부식 사러 먹을 거 사러 나가고, 그 외에는 꼼짝하지 않고 집에 있고. 그런데요, 이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요, 아무 관계하지만은 우리나라 인터넷망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걸 통해서요,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 이 시간에 부족한 공부를 하고요, 부족한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 황금 같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다 말이에요. 또 평상시에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못한 사람은 하루 종일 말씀을 봐요. 또 내가 할 일을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많은 일을 해치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두려움의 연속이고 연약한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0절 26절에는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늑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나는 앉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생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늘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면 어떡할까? 그것이 내게 임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근심 걱정하며 한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욥에게 임해버렸다고 욥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시절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줄 때 담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줄 때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임해 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평온이 없어져 버리고 안일이 없어져 버리고 휴식도 없어져 버리고 불안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파고 앞에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또 뭔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 큰 고난도 일생에 3번이 있대요. 이 고비를 잘 넘어가면 장수한다고 그래요. 또 세상 말에 큰 축복이 일생에 3번은 찾아온대요. 그 중에 한 번만 잡아도요, 평균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로 산다, 물질은 만지고 산다, 또 뭐 명예를 가지고 산다, 권세를 가지고 산다, 이런 세상에 말이 있어요. 세상의 경제 전문가들도 나라의 큰 위기가 주기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온다고 합니다. 이거 데이터예요. 딱 보니까 한 10년에 15년 주기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다고 준비한 사람은 기회일 것이고 무방비한 사람은 그냥 모르고 좀 어렵더라도 아우성거리고 그냥 뭐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정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는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고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나 알고 당하는 사람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으로 보면 모든 축복이 유기가 되기도 하고 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보면 이 축복을 잘못 관리하면 축복이 고난이 되어버려요. 유기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고난이 도리어 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 엄청난 축복도 또는 고난도 바로 복과 유기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의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 영적으로는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는 행복보다는 고난의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추고 있어서 인생은 늘 고난스럽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여러분은 두려움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기회의 길을 갈 것입니까? 서로 나누어 가는 것이 다를 뿐 항상 우리 앞에 바로 그 고난은 늘 주기적으로 또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인생을 바꿔버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늘 고난스러운 인생이 그 고난이 잠깐일 뿐이고, 우리가 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우리 인생의 터가 더 견고한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내 믿음의 차원에 따라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안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인가요? 아닌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의 주님을 모른 거예요. 기적의 주님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제대로 알았으면 물 위로 걸어온 걸 보고 두려워했겠어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당연히 걸어오실 수 있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체, 하나님의 기적의 실체, 오늘 영적인 사람 안에 믿음의 강함의 실체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혹은 도리어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로마 4장 17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전혀 없지만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부르시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랄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 근데 자기는 바라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오지만 이거 모르면요, 교회가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면은요,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살 길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내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바로 그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유령이라 하여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세상의 관념으로 이들은 해석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거나 또는 밤에 유령을 보면은, 배가 그런 상황에서 유령을 보면은 파산한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미신적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 죽었지. 아주 혼비백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미신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아주 수준 이하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병 의사가 다 고칩니까? 못 고치는 병 너무 많죠. 바닷속도 잘 아직 탐험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과학이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그 못 고치는 병도 믿음으로 고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놓고 비교를 해야지 실패자들을 놓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공을 볼 때 성공자를 놓고 성공을 이야기하지 실패자들을 놓고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 때문에 또 이 철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된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장애를 받는다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나 우리가 연약하여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영원히 녹아내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지식의 속임수와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이 영적으로 보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영광의 능력을 속이게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에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믿음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우롱하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란듯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무서워 소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속아 넘어간 우리가 소리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님을 반겨야 할 우리가 오히려 기적의 주님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일생의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과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내세워 이것이 진리인 양 내세우니 늘 유기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피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믿음의 차원은 순교를 해도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폐쇄를 당해도 우리는 믿음의 행보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생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차원은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롱하고 그리고 온갖 것들로 공격하지만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믿음이 더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이제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우려면 기적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무리를 걸어온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워 떠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락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기적의 차원은 바로 그 외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차원은 바로 그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우신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영적 차원은 현실보다 훨씬 높은 차원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있지만 4차원의 정육면체가 면으로 펼치면 이것이 다시 정육면체의 4차원을 구성을 사용한다면 C 공간을 능히 다닐 수 있다고 아우신타인은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또 도마를 만나러 다락방에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신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3차원의 생각과 사고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육면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은 이걸 풀어버리면 얼마든지 벽도 통과해 갈 수 있다고, 시간도 초월해 갈 수 있다고 아신타인은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의 성경의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이 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왜 베드로는 기적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말씀 들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 구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내 삶의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모든 기적과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들었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기적은 사라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31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바람을 보니까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코로나19가 방송이 됩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잘 지혜롭게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열심히 손도 씻고 쓸데없이 사람 있는 데 가지 말고 꼭 가야 될 때는 가야 되잖아요.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건 사러 가야 되잖아요. 슈퍼마켓에 사람 더 많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사와야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바람을 보면 안 돼요. 죽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다. 더욱이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살잖아요.
거기다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내 관리를 잘 하면 돼요.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 그리고 현신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무사히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또 이 일주일 동안요, 또 열심히 또 예배 드린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 동안 나의 자신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문제없이 잘 지냈다가 와야 이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나 있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여기 들어와서 그냥,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 보니까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인도 또 기적의 주인공도 축복의 주인공도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상하게 또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이 경우 당할 수 있어요. 왜? 바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한눈 팔면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그냥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잖아요. 즉시 빠져가는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뭐 쓸데없는 짓 했다, 뭐 불신앙을 저질렀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건져주셔요. 그거 뭐 신학적이 뭐 이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죄인이 기도해도 역사하시고 의인이 기도해도 역사하시고. 지금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면 죽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의심하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바람을 보는 순간 의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주님을 볼 때는 의심이 없었어요.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찾아오도록 내 자신을 놔두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요, 영광 위에 영광을 돌렸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영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 진실로 너의 믿음은 진짜였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늘 당신을 흔들고 뭐 그리스도인 술 다 먹어 뭐 어쩌네 저쩌네 막 말을 많이 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네. 이 말을 꼭 들으세요.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약점 하나가 끊임없이 두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최대의 약점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잘 양육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약점은 늘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람과 물결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세상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위험과 근심과 안 된다는 것,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긍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마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기적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유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유기는 두려움을 주고 기회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를 만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기회의 문이 열려 산 소망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하세요.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기도를 했다면 말씀 붙잡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이미 힘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성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세상의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가 바로 기회가 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